지난주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에서 6번까지의 문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더 있는지를 확인했으며 하나님의 신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문답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고 또 작정의 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문과 8문은 이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하고 9문부터 12문까지 4개의 문항은 작정의 실행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7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작정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비슷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해할 수 없다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큼만 알고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들으시다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누는 저도 준비하는 저도 꽤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있구나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 7문과 8문 이 두 가지 문답만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하지만 짧아도 이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 조금은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0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역시 대답이 좀 어렵지요. 우리 가지고 계신 펜으로 단어에 한번 네모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작정이란이라고 하는 부분에 네모를 한번 해주시고 다음으로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는 여기에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라는 부분에 네모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4군데가 됐지요. 하나님의 작정이란 영원한 목적,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4군데의 이제 네모가 쳐졌을 것입니다. 이 7문에 있는 이 대답, 내용이 다 중요한데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일어날 모든 일들이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정은 영원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요?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개념으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서는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잘못되면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을 빼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끼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을 빼겠다는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룰 수 없습니다. 계획이 실패하면서 목적도
따라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목적이자 계획이자 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계획과 실행을 한 번에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목적,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에 그분이 세우신 계획은 바뀌지 않는 완벽한 계획이 되고 영원한 계획이 됩니다. 또한 이 작정은 자기 뜻의 협의라고 합니다. 그 책의 본문에 그렇게 써져 있지요. 자기 뜻의 무엇이라고요?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면 좋습니다. 협의.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의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신답니다. 의논을 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배운 하나님의 신격, 삼위 하나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협의 옆에다가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보실 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위격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신다, 협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이 작정의 목적과 범위와 대상은 명확합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있으며, 하나님 자신의 무엇에 있다고요? 영광에 있으며, 범위와 대상은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행하시지 않는 일은 그 어떤 것도 발생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는 일들이 세상에 존재하거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든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있다고요?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엇하지 아니하시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생기는 일은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은 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탄이 타락하도록, 천사가 타락하도록 그렇게 두셨습니까? 선악과는 왜 따먹도록 방치하신 것입니까? 지금 내가 이 책을 덮을지 말지, 자리에 일어나서 집에 갈지 여기 앉아 있을지 결정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라면 가룟 유다는 자기 역할을 잘 해낸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이해들 때문입니다. 사탄의 활동과 또 인간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죄의 책임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죄를 허용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죄를 허용하셨나? 왜 선악과를 그대로 두셨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뜻과 계획이라는 단어의 개념 정립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무엇을 세운다고요?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그 계획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원치 않는 것도 포함이 될까요? 원치 않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은 서로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장소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집을 짓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집을 부수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집을 철거해야 그곳에 제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집을 부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집을 지으려는 계획 중에는 들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의 한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밭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습니다. 밭에 가라지를 뽑지 않고 두는 것은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한 것은 알곡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뽑다 알곡까지 뽑을까 하여 추수 때까지 이 가라지를 그냥 두는 것은 주인의 계획입니다. 죄나 타락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죄나 타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어쩔 수 없어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의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드신 분도 아니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만드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행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려우시죠? 안 어려우신가요? 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죠. 역사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했고 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가 되거나 이원론적인 하나님이 되거나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원론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원론,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이렇게 같은 급의 존재가 둘이 있어서 서로 계속 싸워왔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이원론적 하나님 이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혼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배웠는데 하나님과 동일한 체급의 악이 있어서 계속 싸워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둘 모두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11문 이후에 나오는 섭리와 13문 이후에 나오는 이 인간의 타락을 공부하면서 이 작정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조금 더 이 작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어떤 말이 등장을 한다고요?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작정 이렇게 하면서 이 작정을 들으셨는데 갑자기 예정이 나왔습니다. 헷갈리시죠? 이 둘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예정은 작정 아래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예정 위에 작정이 있는 것이죠. 작정 중에서 인간과 천사에 대한 특별한 작정을 가리켜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 중에 일부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일부는 그냥 버려두기로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 작정의 일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지만 대요리문답, 우리 소요리문답을 보고 있죠. 대요리문답 13문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소요리문답에서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11문과 12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배울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 하지 못한다고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한계와 하나님이 가지시는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데 반해 인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이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 작정과 이끄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임을 성경을 통해 나타내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배우는 김에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무엇이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뭐 하셨다고요?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하는 이러한 것들은 무엇인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졌다면 내가 이거를 할지 안 할지도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습니다. 이를 자유의지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이성 활동입니다. 이 의지가 있기에, 이 자유의지가 있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밥도 먹고 어디를 갈 수도 있습니다. 숟가락을 집을지 젓가락을 집을지 라면을 먹을지 우동을 먹을지 하는 행동도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로운 이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필연적으로 이루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을 대로,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제한하지 않으시고도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이것저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생각할 때 이해에 약간의 도움을 되는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강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입니다. 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쉬기도 하고 배를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 보기도 하고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그러나 강물은 정한 방향대로 늘 똑같이 흘러갑니다. 강물은 물고기를 강제하거나 물고기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강물의 흐름대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어차피 강물의 흐름대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나는 막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테니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에서 기인합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된 본성은 어디서든 죄를 생산해내고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길을 내시며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저 머나먼 하늘 위에 모셔놓고 나는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무엇 없이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칠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그 작정 가운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뭐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 인간을 향한 예정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렌즈로 바라봐야 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로봇과 같이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으며 어엿한 인격체로 여기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면 다윗이 죄를 범할 때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 순간 권능을 좀 발휘하셔서 좀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귓가에 좀 말씀해 주셔서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셨다면 다윗도 죄짓지 않고 문제없이 끝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작정, 이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삭막하거나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인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 개입하셔서 막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고 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죄를 눈감아 주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를 물으시고 책망하시며 벌을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 기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부된 성도와 그렇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그렇게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7문을 정리하면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자 계획인데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7문을 벗어나서 8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들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정의 실행. 작정의 실행입니다. 작정은
작정 그 자체와 작정의 실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7문이 작정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8문은 작정의 실행을 다시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지어 설명하며 구조와 개요를 알려주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정과 마찬가지로 이 작정의 실행에 있어서도 앞서 배운 원리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창조와 섭리의 모든 과정과 방식에 있어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폭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내용을 이어지는 9문과 10문, 11문과 12문에서 각각 창조와 섭리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작정의 실행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더욱 알게 해줌과 동시에 잘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영역인 하나님의 작정을 조금 더 깨닫게 해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걸음을 걸을 때 내 몸의 뼈와 근육과 신경이 어떠한 상호작용으로 우리를 걷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해부학을 공부해서 그 원리를 알았다고 해도 그걸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걷지는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뼈를 사용하겠다, 어디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시키겠다, 어떤 신경을 자극하겠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걷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원리가 다 파악되지 않지만 걷는다라고 하는 결과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걸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움직였구나 확인하고 배우게 됩니다.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작정의 실행을 공부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결과를 내셨는가? 그리고 어떤 결과를 향하여 이끌고 계시는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해의 폭을 조금씩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정에 대해서 또 작정의 실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잘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더 잘 알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작정을 배우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와 동떨어져 영원전에 이미 다 이루어지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작정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시며 그 주제는 삼위 하나님의 협의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에 있되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알고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하며 상상의 날개를 펴고 즐거움의 도구로서 삼는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자신과 내 이웃의 구원 여부에 관심을 두거나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이냐 아니냐를 놓고 토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작정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순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세종대왕님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 궁금해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지적인 즐거움으로 치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작정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작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할 때 이러한 잘못된 이야기들, 거짓된 사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언약 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고?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이 작정 안에는 이제 뒤어서 살펴볼 창조와 섭리가 있지만 그 창조와 섭리 안에는 인간에 대한 특별한 작정인 예정, 죄, 타락과 중보자 그리스도 중보의 유익으로 인하여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수많은 유익들, 신비로운 연합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과 죽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작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해 나감에 있어서 앞으로 만나게 될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소율이 문답의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